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 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를 만난 청년 사울의 첫 번째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는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합한 삶으로 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요, 이 율법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의 글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너희들 통치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그의 삶이 변하니까요, 이제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왕 중의 왕, 우리가 통치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 편지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열심을 내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율법으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문제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요,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나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왕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바뀌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내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마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산 위를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사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쉬는 동안에 누군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되니까 마치 고지를 향하여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눈이 닫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고지를 향하여 뛰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 바뀐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니 이 사울이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근데 그의 입을 열어서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이 당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을 보고 당황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 변했다는 것은 두 가지죠. 저 인간이 예수 믿더니 더 지독해졌구나. 저 인간이 예수 믿더니 더 불친절하구나. 그것도 당황입니다. 진짜 당황은요, 이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을 향하여서 당황함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게 며칠인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며칠이 안 된 것처럼 기록하는데, 이 본문을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 편지하면서 이 기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여러 날이 지나고는요,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는 지금 어디냐면요, 요르단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3년을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 사울이요, 예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그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 두시는 걸까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에 가면요, 금덩어리가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한 병의 생수가 필요한 땅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고래등 같은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늘 하나가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에 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이 필요한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광야를 지날 수 있는지 방향이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가야지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배경, 내 환경, 내 물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는지라.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3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 사울의 성품을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온갖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율법을 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놓으시고 때로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경험하고 4명의 아내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요, 이 제사를 다 보내고 자녀들을 다 보내고 아내들을 다 보내고 혼자 쓸쓸히 야복 강가에 엎드려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엎드립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여전히 물질을 의지할 거니까요. 인생에 잘 되는 복을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다. 왜요? 그 광야에서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 거니까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요, 그의 눈이 다시 열립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하리라. 주님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은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작성할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전제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목숨을 주님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갈 때 모든 제자가 말렸습니다.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광주리에 실려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니까요. 이 광주리가 어떤 광주리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다 모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요,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먹고 남은 그 조각 하나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 모아서 광주리에 담습니다. 마치 지금 사울이요, 아직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도망자 신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그 광주리에 이 사울을 담고 계십니다. 지금은 버려진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능력이 없지만, 지금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광주리에 담으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광야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려지는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간절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3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라비아 땅에 가서 있었고 다시 다메섹에 왔고, 그랬더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요, 아직도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을 보증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처음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 이름처럼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호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면요, 예수 믿고 나서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왔더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울을 괴롭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형제들이 모여서 그를 다소 이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몇 년을 있을까요? 거의 8년, 10년. 그는요, 이름 없이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긴 광야를 두시나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두었으면 이제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그는 회심한 지 1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는군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었더니 주시는 부가적인 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건물이 아닌 나, 예수를 믿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환난이 없어서요, 시험이 없어서요, 아니 광야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런 광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 주심으로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 땅에,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든든하게 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라비아 광야에 있어도, 고향 다소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소에 거의 10년쯤 있거든요. 다소, 그 땅은요, 양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직물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요, 사울은 뭐 하냐면요, 이 직물들을 짜는 기술을 익힙니다.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이제 사도가 되어서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소의 그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버려져 버린, 던져져 버린 빵부서기 같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이 그 광주리에 담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